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Romans chapter 10 verse 13 through 15. 우리 13절,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1992년부터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한국 OM 지부에서 이렇게 선교사 동원 사역을 쭉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 201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헌신을 하셔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지는 그 프놈펜에서 약 사우스 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깜뽕스포주,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트람껑 마을에 있는 이게 트람껑 이게 조이풀 미션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또 이렇게 교회로 섬기시고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선교 보고하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결실을 맺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그 하영이가 늘 교회를 많이 자랑을 했어요. 예, 늘 연락할 때마다 엄마 아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사모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라고 매번 이렇게 자랑을 하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풍성한 것을 보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영이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이곳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니 얼마나 또 복된 우리 하영이었는지 또 실상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선교 보고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들과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함께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생소하고 낯설었지만 첫 2년간 크메르어를 학습하면서 캄보디아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2년 12월 하나님은 푸놈펜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농촌 마을인 뜨람꺽 마을로 저희를 이끄셨습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온 땅이 흙먼지로 덮이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한 학사 친구가 말하길 본인 동네는 1년 내내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비도 많이 오고 물도 어느 정도 풍부해져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던 논에 농사를 계속 짓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13년 1월 우리는 그곳에서 한국어 학당을 열었습니다. 포장된 도로는 파인 곳이 많았고 마을로 들어오는 곳은 비포장인데다 우기 때는 도로가 끊어져 멀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방문 온 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낙후된 길은 처음이라고도 하시더군요. 3개월 후엔 한국어 학당 학생들과 예배도 드리고 토지도 구입해서 소박한 예배당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문화공간이 되게 하고 싶어 편히 쉬고 놀다 갈 수 있게 대문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8명의 형제자매들과 푸놈펜에서 학사관도 개관했습니다. 이때부터 2021년까지 9년간 대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헌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학사를 거쳐간 학생들이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유치원, 방과 후 교실, 지역별 주중 소그룹 성경 공부로 사역이 확장됩니다. 2017년 한 집사님의 헌신과 신반포교회 후원으로 유치원, 방과 후 교실, 그리고 사택을 건축했습니다. 교회 지붕이 양철 지붕인 관계로 비가 오면 소리가 안 들리고 무더웠습니다. 때마침 둘째 딸 하영이가 아르바이트한 첫열매로 양철 지붕 밑에 천장을 대어서 무더위도 줄어들고 비가 양철 지붕을 세게 두드려도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2023년 한 권사님의 후원으로 소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현재 일부 성가대 연습, 어른 성경 공부, 수요일과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반포교회 단기팀 사역 후 한 권사님의 헌신과 결단으로 저희의 두 번째 교회가 세레이 연다의 마을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15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에 전념해왔습니다. 100% 불교도이고 뼛속까지 불교인 가난한 마을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제와 장학, 교육사역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부모가 못 가게 한다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나오던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든든하게 교사와 성가대와 찬양단 인도, 절기 행사 준비, 전도도 잘하고 있습니다. 단기팀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크메르어로 15분간 복음을 전할 때는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세레이 언다의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성실한 멤버들이 성가대, 찬양단, 주중 소그룹 성경 공부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뜨람공 조이풀센터, 세레이 언다의 조이풀 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마을, 세레이 쭉쭉, 뜨럽비앙꺼, 브레이클라, 뜨럽비앙크나 노리어이의 복음화를 위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한 번밖에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예, 길링필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앙코르와트입니다. 예, 앙코르와트는 과거 인도 차이나 반도의 전체를 지배했던 앙코르 제국의 유산이고 길링필드는 지난 70년 후반에 있었던 4년간의 짧은 내전으로 인하여서 전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던 아픈 유산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캄보디아 전체 노동 인구의 20%가 해외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벌어진 위화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경제 수장이 매년 좋아져서 2029년에는 최극빈국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농촌과 도시의 어떤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방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어떤 그런 회사들을 지방에 유치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또 많은 그 마을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많은 그 유명 브랜드가 메이드 인 캄보디아입니다. 저도 2년 전에 여기 와서 옷을 한 벌 사가지고 캄보디아 돌아갔다가 딱 펼쳐보니까 메이드 인 캄보디아. 예, 제가
애국자입니다. 예, 캄보디아 생산한 거를 다시 들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예,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캄보디아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 과일도 많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상당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유복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1992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혹시 들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들로스 선교선. 네. 오랫동안 전 세계 5대학 6대지를 누비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선인데요. 92년에 들로스 선교사를 승선하고 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OM 본부에서 선교사 훈련, 파송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또 갈등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들 훈련시켜서 공항에서 이제 파송을 하잖아요. 보내는데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너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거부했다가 아닙니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여곡절을 거치며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예, 제가 사역적인 곳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가난한 농촌 마을입니다. 예, 뜨람껑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 마을 중심으로 6개의 마을이 더 있고요. 전체 가정수는 한 1000가정 정도 됩니다. 모든 가정들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말이 불교지 사실은 힌두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제단도 있고요. 가는 곳마다 신당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 2010년에 캄보디아에 입국하여서 2년 동안 크메르어를 배웠습니다. 화면 보시면 글자가 참 요상하지요. 예, 저게 뱀 모양을 사실 이렇게 틀어서 본 형상도 많이 나오는데 크메르어는 두 그룹의 자음에 따라서 모음도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문장 순으로 보면 영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쓰임새는 왕에게 쓰는 언어가 다르고 승려에게 쓰는 언어가 다르고 또 신에게 쓰는 언어가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또 많은 또 고대어, 산스크리트라든지 팔리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올해 90년 동안의 프랑스 식민지를 겪으면서 또 많은 프랑스의 외래어까지 겸하여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크메르를 저희가 또 익혀서 또 2012년 겨울 12월에 호번 뜨람껑 마을에서 또 한국학당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학사관 운영과 유치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등을 하게 되었고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인하여 전도와 신방 또 제자 훈련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창 크메르를 배우고 있던 때에 봄에 저희 파송께서 연락이 와서 단기 선교를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 그 파송교회 캄보디아 예배가 있는데요.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리더로 섬기고 있는 형제 집을 갖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한번 하기를 원해서 여러 수소문 끝에 뜨락껑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여름에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했고 그해 겨울에 그 여름에 찍었던 앨범을 모아서 전달해 주러 그 마을 다시 방문했는데 그때 그 형제의 부친이 저희에게 요청하기를 여기에 청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도착해서 저희가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 텀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 여겨서 저희가 흔쾌히 수락을 해서 저희가 뜨람껑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첫 만남에 약 15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1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 조그만 집에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한국말을 가르쳤는데 저희가 한국말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뭐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 찬양과 한국어 성경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친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었고요. 그들에게 한국어 노래라고 하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 찬양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함께 배웠던 친구들 여전히 그 한국어 찬양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한국어 학당 옆에 땅을 구입을 해서 한 650평 되는 땅인데요. 저거를 저희가 2,500불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저걸 구입하려면 한 20배를 줘야 됩니다. 그만큼 경제가 많이 그 땅값이 많이 상승했고요. 저기에 저희가 80평 정도의 공간을 예배당으로 지었습니다. 저때 저희가 가장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난관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만한 난관이었는데 저희가 구입한 땅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밑에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땅을 구입하고 나서 저거를 처리하려고 했더니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거를 섬기는 마을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신이라 여기고 자기들의 소신이라 여기고 그 밑에 그 소신에게 제출한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복도를 해야 되는데 복도할 때 저희가 인부들에게 말을 하기를 저 제단까지 확 덮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제단 위에 그 흙 위에 제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리더들을 시켜서 저 무거운 거를 낑낑 매면서 저렇게 멀리 길가 측면에다 콘 모퉁이에다가 갖다 놨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저게 원위치에 갖다 있고 콘크리트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라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거를 섬기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 나무를 뽑아가고 제단을 집으로 가져가라. 우리는 이곳에 이것을 여기다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저거를 섬기는 마을 사람들이 씩씩대면서 왔어요. 우통을 벗고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무슨 소리를 해댔는데 도무지 저희가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알아들 수 있는 말 한 가지는 저걸 건들면 죽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며 정말 난감했지만 그때 또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캄보디아 청년인데요. 한국말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와가지고 저희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캄보디아 가난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한 분들인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정 원하면 다 가져가라. 왜 남의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냐? 라고 막 따졌어요. 저희에게는 그 청년이 저희들은 천사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 형제가 누군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날 저희가 마을에서 선전포고를 했죠. 오늘 오후 4시까지 저걸 진짜 나무를 뽑아가고 재단을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4시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치를 가지고 저 재단의 지붕을 힘껏 내리쳐서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제들이 와가지고 눈치를 보더니 일부는 재단 옆에 땅을 파고 또 일부는 그 재단을 부셨어요. 그리고 나서 재단을 그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날 심각한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한 형제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럽니다. 저 신이 너희들 오늘 너희 생명을 뺏어갈 거야. 기대해 라고 한 거죠. 다음날 주일인데 청년들이 눈이 시뻘겋게 되어 왔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신은 죽었나 봐요 그러는 겁니다. 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당을 훼손했던 이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계기로 그 누구도 저희 사역을 방해하거나 또 핍박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신이라 불려된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 죽었습니다. 스스로 말라 죽었어요. 저희가 뭐 약을 친 것도 아닌데 동네 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걸 빨리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수소문했더니 목수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코지 당할까 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마을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저거 뿌리만 남겨주고 다 자르고 두 동강을 내서 한 동강은 그를 자른 사람이 가져가고 한 동강은 저희가 벤치로 썼습니다.
시간이 지고 나서 뿌리에 또 싹이 돋고 가지가 무성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후에 큰 강풍이 불었는데 그 강풍에 뿌리가 뽑혔어요. 사람이 해도 안 될 일을 마치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탁 튕기셔가지고 뒤집혀 오는 것처럼.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몸이 아파? 병이 났어?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럼 다 나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정작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신보다 더 우월하고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의 해에 저희가 교회 건물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9월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물 자체를 누구나 와서 쉽게 놀고 쉬고 즐기라고 오픈강으로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소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자동차 두고 들어오고 그 축구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성탄 트리고 또 천장에 지어 있는 모든 장식물들이 다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문도 만들고 창문도 샤시로 다 만들고 벽도 만들고 점차적으로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주로 주중에 수요일과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오후에 새 찬양반이 있고 또 토요일 날 밤에는 또 제자훈련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또 오고 가는 친구들이 항상 교회에 들려서 목도 축이고 교회 안에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샤워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녀를 모두가 최소한 청춘의 11조만큼은 들여서 2년 정도는 선교사로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아이 하은이가 그때 그 해에 18살의 나이에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2년 동안 선교선 로고스 호프 선교선을 승선해서 2년 동안 선상 프로그램 매니저로 사역을 했고요. 또 나머지 우리 세 자녀들도 매 주일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뜨란곡 마을로 가서 하영이는 피아노 반주하고 우리 재아는 기타 반주, 막내 재영이는 드럼을 치면서 교회 찬양 선교단으로 섬겼습니다. 그해 교동학교를 졸업한 우리 교회 청년들 8명을 이끌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가서 학사관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매년 2-3명이 합류를 해서 15명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장학금 100% 지원하고 이것저것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도 선교비가 부족해지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임대료만 저희가 간신히 지원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보냈고 그리고 돌아오면 저녁마다 성경 공부와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뜨락곡 마을로 같이 차에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한국학당 리더로 섬기고 또 제자훈련 리더로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요. 모두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학사관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학사를 운영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수업이 하루 4시간밖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퍼센티지의 대학생들이 주로 낮에는 오전과 오후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저녁에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초반에는 대학생활에 더욱더 집중하라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생활비까지는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지라 저희가 새벽 예배 후에 직장으로 아들을 보냈고 또 직장에서 돌아오면 밤 9시, 10시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 그렇게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프로그램을 갔어요. 그래서 11시,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애들이 조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아름답게 학사생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분당의 모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아서 캄보디아를 갔는데 1년 만에 파송교회가 분란을 겪어서 쪼개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파송교회 없이 사역 중에 있는데요. 2017년은 저희의 가장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사역비를 못 늘리고 우리 자녀 학비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한국으로 갔는데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희 파송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1년 동안 가장 든든하게 후원을 하셨던 분인데 교회 분란 이후에 소식이 끊겼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를 만나면서 뭔가를 해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 좀 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학비 좀 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달래요. 그래서 그럼 센터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센터를 지어주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바프 교회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센터 건물이 건축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방과후 학교, 도서관, 사택 이렇게 다 지어져서 덕분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든든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생활비 부족하다 또 애들 학비 대달라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희 3남매 모두 플로리다의 펜사콜라의 그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영이는 간호사가 되었고 둘째 재하는 이번에 얼마 전에 졸업을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조지아에서 또 엔지니어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내만 남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둘째 아이 하영이를 미국에 보낼 때 정말 앞길이 막막했어요. 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셋째 아이 재하를 보낼 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이야라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막내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지속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희 수중에는 학비는 전혀 없었지만 그리고 용돈 한 번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도 경험하면서 학교 공부를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에 지쳐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3남매 학비가 한 번에 16,000불이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나올 구멍이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으시고 겉으로는 뭐 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마다 속으로 울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가장 아끼시는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정성 목사님 요즘 뭐 문제 있나요? 제 친구가 목사님 앞에 선교사님께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후원하라고 후원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신데 다달이 후원글 보내는데 갑자기 후원 창구가 막힌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왜 안 되지? 그래서 확인차 전화를 드렸던 건데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분이 그동안 이제 해야 될 후원금을 다 모아서 약정하신 기간을 다 채워서 보내주셨는데 16,000불이었어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저희는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분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는 현재 매주일 약 80명에서 1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6시 반이면 유치원 교사가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요. 그대로 아이들이 오면서 같이 청소에 합류해요. 그리고 교회 앞길이 비포장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걸 매번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치부부터 작년 1일까지 모두가 교회 오면 가장 먼저 11조 드리고 주정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리고 맨 앞에 강대상 가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일찍 온 아이들은 뒤에 가서 열심히 또 도구 가지고서 놀고 또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우리 아내가 인도하여서 또 맨 앞자리에 가서 또 성과 암송 같이 합니다. 교사들이 모두 오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모든 부서들이 다 흩어져요. 유치부는 도서실에 가가지고 성과 암송하고 초등부, 중고등부, 장년부는 각 부서실로 흩어져서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하는데 무반주. 예, 그래서 무반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아주 새로운 찬양으로 둔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8시부터 예배가 드려져서 10시 반까지 예배가 드려지고요. 다 끝나고 나면 그들과 함께 또 빵도 나누고 수박과 바나나 나누면서 오전 예배가 마무리 됩니다. 그들 함께 이제 교사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회의도 갖고 그러면서 오전 마무리되면 오후에는 1시 반에 또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또 세레온다 마을을 가서 가정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의 대부분이 뭐 기독교인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없잖아요. 그 마을 중에 한 마을입니다. 가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교회 건물을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응답이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신밥교회 단기팀 와가지고 예배 거기서 드릴 때 한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모든 선교팀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거 안 하면 안 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선포하시면서 사실 쉽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5만 불을 모금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뭐 반 이상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단기팀 오셨던 분들이 17만 거두셔가지고 저희들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건축이 진행되어 있고 올 8월에 헌당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원 사역 저희가 중단되었었는데 2년 전에 저희가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농촌이다 보니까 교사 수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저희 이렇게 교회를 거쳐갔던 청년들에게 막 찔러보는 거죠. 유치원 교사 한번 해봐. 해보지 않을래? 막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대답이 다 거의 동일해요. 집을 새로 짓느냐고 빚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짜로 일을 해달라는 건 아닌데 저희의 하는 일이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사별한 30대 가부인 보배자매와 또 학교를 다니다가 또 집안에서 공장 가라고 하도 보채가지고 8학년에 그만둔 자매를 불러다가 저희가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둘이 참으로 참 일을 참 잘해줘요. 그리고 열심히 해주는데 처음에는 서로 성격도 안 맞고 티격태격하면서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마음 닮아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이 어린 자매가 유치원 교사를 그만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더 해서 한국어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꺼이 제가 응해줬고요. 지금 다른 교사를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운영을 하지만 학생들이 10명밖에 되지 않아서 한 명은 가르치고 한 명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또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자매가 이제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만두면서 그 아이들에게 한 반씩 맡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다른 초등학생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13년 동안 뜨락강 교회 사역을 통해서 약 10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마을에 그리고 단 한 명의 신자 없던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또 하나님 그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론쩌시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한국 학당 갈 때 만났던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학생 1기생으로 저희들과 오랫동안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집에 가보면 지붕이 뚫려있던 집이었는데 곧 무너질 듯한 집에 부모는 어린 자녀 5명만을 남겨두고 멀리 떠나고 그거를 이 친구들이 이 친구가 이제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국어가 너무 좋다고 대학을 한국어과로 가더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형과 아래 남동생도 이제 한국의 산업 근로자로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동생도 있거든요. 굉장히 예뻤어요. 이 친구들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대학생을 내내 이 친구가 저희들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가 많이 컸는지 자기도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우리 교회, 우리 마을의 후배들을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는 조이풀 선태를 통하여서 또 마을의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캄보디아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제단이 있고 또 집 안에도 제단이 커요. 그리고 어딜 가나 수호신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귀신의 역사도 상당하죠.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느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개심과 분노를 불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도 방해하고 교회 출입도 못하게 문도 막아서.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영적인 지형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을의 변화되기를 원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인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오늘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자 또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권세 가진 자는 그 권세를 반드시 행사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모든 자의 도리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마다 죄의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회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자 지상 최고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기회가 생기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는 나의 가족입니다. 그 누구든지는 나의 친척이고 나의 절친입니다. 또한 세계 만민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한 민족들, 저희 캄보디아 크메레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직접 가셔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방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가 영사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함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우리는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같은 신실하고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올란도 중앙침례교회의 만남이 저에게 큰 축복이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후원 선교사로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번에 또 태양강 설치 비용까지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전거자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힘입고 나갈 때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물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 터전과 우리의 모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